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대표적이고 이 언약을 이루는 역사가 성경의 신약까지 전반적인 역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뭐 어떤 1항, 2항, 3항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하신 것에 대하여 이제 땅은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하여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땅을 얻는 것에 대하여 창세기는 12장부터 14장까지 말하고 이야기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가 예배,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소적인 땅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에 들어갔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 와서 조카 롯과 어느 쪽 땅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조카 롯이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고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땅을 선택하죠. 그 땅에 대하여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뭐 우리가 속칭 얘기하시 날로 먹었는가, 그게 아니고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4개국과 5개국, 그러니까 4개의 부족과 5개의 부족이 연합군이 싸우게 된 것이죠. 그때에 그 가나안 땅의 맹주가 누구였냐 하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카 롯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속한 왕에 속한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데리고 있는 길리운 자라 그랬으니까 용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318명을 거느리고 저 끝까지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최고의 맹주가 누가 되었냐면 이제 그돌라오멜을 이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맹주가 된 것이 바로 이 14장까지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을 14장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은 자기의 상속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 이렇게 막상
가나안 땅에서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우 두려웠죠. 내가 얻은 이 나라와 이 땅이 과연 계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소유할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죠. 근데 그 약속 전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나에게 상속자를 아니 주셨으니 그러면 할 수 없이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집에서 하인으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엘리에셀은 네 몸에서 난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나는 씨, 네 몸에서 나는 상속자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그 상속자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이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이셔서 이 상속자를 말미암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12장에 약속했던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6절은 매우 유명하죠. 그것은 바로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4장에서 이 15장 6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칭함을 얻는 이신칭의도 바로 이 창세기 15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인용하며 말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냐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가 상속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상속자를 안 주셨으니까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하니까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만 딱 오려내가지고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방식으로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이 4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이 바로 교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2절로부터 5절이죠. 거기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안 됨. 이런 식의 가르침이 나왔던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15장 6절로 창세기 본문이 끝났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 이렇게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 6절 이하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하여는 고려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보다가 자기 목적, 자기 문제, 자기 어려움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려움과 문제에 맞는 구절을 자기가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으로 의로 여긴 것에 대하여 7절 이하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안 봐요. 15장 6절만 보는 거죠. 그러면 7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저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불러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12장에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땅 문서라도 주시지요, 그 말이죠. 문서도 안 줬는데 하나님이 말로만 지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이 아브라함이 되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짐승들을 가져와다가 그 중간을 쪼개라. 그리고 서로 마주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짐승이 다 등장을 하는데 짐승을 반을 쪼개고 그것을 거기다 놓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게 하니까 그 중간에는 길이 생기겠죠. 짐승을 쪼개놨으니까 그 길이 생기겠죠. 그 사이에 생긴 길을 따라서 나중에는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에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겠고 이러한 출애굽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오늘 1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클라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 기둥, 화염 기둥은 하나님의 두 다리이며 두 다리가 쪼갠 고기 사이로 맹세하면서 통과하는 길,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의미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죠. 반토막난 시체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클라인이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론적 해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희생동물들이 등장하는 모든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희생적 고난, 즉 어둠, 칼의 폭력, 부서진 육체, 저주받은 죽음, 버림받음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맹세함으로 통과하는 그 길을 지나는 이 통과하는 의식이 어둠에서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헌신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그렇게 클라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곧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을 쪼개놓고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것, 그것은 맹세 의식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에요. 그 땅의 근동에 있었던 어떤 의식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쪼개놓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킬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 좌우에 있는 이 쪼갠 고기들처럼, 쪼갠 고기 짐승들처럼 이렇게 죽을 거야. 즉, 이 약속을 죽음으로 맹세하는 의식이 바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을 통해서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행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 가운데 이런 언약을 함으로 이제 뭐냐면 18절과 19절에는 그 땅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그 등기부 등본처럼 몇 번지 어디 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애굽 강에서부터, 즉 나일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경계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러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무엇을 언제 주시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워서 그 경계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창세기 15장 하면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타는 횃불만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므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지나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맹세한 것이죠. 내가 너의 말한 것을 안 지키면 이 쪼갠 고기들처럼 나는 죽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언약을 얘기를 하면 이 아브라함도 그 언약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도장을 같이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은 거예요. 이 타는 횃불만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을 때 쌍방이 도장을 함께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은 그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언약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베리트인데 그 베리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손가락 걸고 맹세하고 혈서를 쓰고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언약이라는 건 자르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고기를 쪼개놓은 것처럼 짐승을 잘라놓은 것처럼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구약 언약의 근본적인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만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언약이고 인간은 오직 은혜로 받을 뿐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왜 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맹세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은 지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맹세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제 상속자를 보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씨바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첩을 들여서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죠. 여종 하갈이 감히 그 사레 정실 부인인 사레를 넘보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로 것을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도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런 인간이 신처럼 완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15장에 내가 일방적으로 언약에 맹세를 했는데 너는 거기 참여하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16장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너도 이 언약에 참여해라. 그래서 쌍방이 언약을 맺는 것을 완전하게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 17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사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례는 사례를 잘라놓는 겁니다. 살을 쪼개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의 일방 언약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완전히 쌍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15장 6절 이하에 일어나는 다음 사건들에 대하여 교리적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 뒤에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창세기 15장 6절만 딱 끄집어낸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창세기 17장에서도 이 언약을 할례를 받고 나면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번성하고 풍성하며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풍성한 언약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할례 시에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음으로 그 할례는 뭐냐? 하나님과 하신 언약을 이제 인친 거, 도장 찍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창세기에 있는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행위는 안 됨. 이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안경을 쓰고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것에 확정해 주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살을 쪼개므로 그 언약을 완전케 한 거예요. 그도 죽음으로 맹세한 거죠. 나도 이 언약에 참여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살을 쪼개겠다는 얘기겠죠.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씨라야 상속자가 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제시한 거잖아요.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행위가 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프로포즈한 거예요. 제안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 했다가라고 모든 것이 완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연인으로 연애하다가 한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으면 그 프로포즈에 응답해서 그것을 어떻게 되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결혼식이죠.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성경의 모든 구원의 원리인 것처럼 가르친 것이 바로 교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로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프로포즈를 하고 프로포즈를 받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신혼부부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부부가 함께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언약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켰는가를 이제 창세기 22장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또 뭡니까? 이삭을 쪼개라는 얘기예요. 이삭을 쪼개서 바치라는 얘기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쪼개서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이제서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서 시작한 믿음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인침, 그리고 믿음의 결과.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는 쭉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창세기 22장 16절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즉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확약하듯이 여기서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나는 삭속자가 번성하게 됐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 이것을 마지막에 확정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언약의 스토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어느 정도 결말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쪼개놓았다는 얘기죠. 잘라놓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휘장이 둘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육체를 몸을 둘로 쪼갰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쪼갠 사이로 난 길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새롭고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10장의 얘기는 전부 창세기 15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예, 39절까지 우선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큰 흑암이 임했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항상 어둠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새벽이 올 것을, 새로운 날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도 큰 흑암이, 어두움이 캄캄하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제6시부터 9시까지 큰 흑암이 임했다라고 말을 함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창세기 15장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바로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길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애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몸을 쪼개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부터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백성들인 산헤드린 공회,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석 제자인 베드로부터 3번 부인을 당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엔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로마 총독에게도 멸시를 당했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로부터는 말로 할 수 없는 희롱을 당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거보다 더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옆에 함께 매달린 범죄자들로부터도 모욕을 당할 정도로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버림을 당한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자기 육체를 째는 일에, 쪼개는 일에 함께 가신 것입니다. 마치 타는 횃불이 혼자 길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은 홀로 자기 몸을 쪼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것은 그 육체를 둘로 쪼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그가 휘장을 지나 나아가신 그 길을 따르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쪼갠 사건을 통하여 그는 무엇을 약속하냐면 이분이 상속자요 최종적인 후사여서 이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 나일강과 유브라데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오르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쪼개심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고 언약하신 것과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쪼개고 언약하신 것, 어느 것이 더 크고 더 확실한 언약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방통행이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몸을 쪼개고 숨지신 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건이 막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예수의 죽음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방적 십자가의 사건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맹세를 우리에게 제안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언약에 그를 믿는 백성들은 그 언약에 함께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처럼 믿음이냐 행위냐의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례로 인을 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언약을 완성하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공짜로 천국을 얻게 하겠다?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심지어 세례까지라도 아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서 오직 믿음만이 강조되고 있는 이 허탄하고 허망한 가르침에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의 언약으로 믿음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일개 개인의 루터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만 그런 결과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고 경건치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약대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아닌 자기 아들을 쪼개심으로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그 육체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임을 확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세례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그가 홀로 일방통행으로 언약을 제시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교회에 부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세례받는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심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도장을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쌍방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일에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내오심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제시하셨고,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표와 소유물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도 거기에 도장을 찍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쌍방이 체결하면 무엇이 앞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을, 그리하여 그 언약의 끝까지 충성함을 보였듯이 우리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성전 교회에서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길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언약이 시작이듯이 이제 새로운 완성을 위하여 또 함께 둘이서 동행자로 동반자로 새 삶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이 언약을 끝까지 완성시켜야 될 목표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몸을 쪼갰느냐? 그럼 너희도 몸을 쪼개고 나를 따라라.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목숨을 걸었듯이 너희도 이 언약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려면 너희도 십자가를 걸어라. 너희 십자가를 걸어라. 너희 몸을 둘로 쪼개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요 맹세요 언약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언약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로 거듭나서 새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썩고 없어지는 망하는 세상의 가나안 땅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나아가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새로운 길을 함께 가자고. 그러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열어놓았듯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정말 오래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절대 공짜다, 거저다 라는 말에 속지 말자고 그토록 외쳤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이 말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런 싸구려 복음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구약도 목숨을 걸었고 신약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구약의 목숨은 짐승의 목숨이었고 신약의 목숨은 하나님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모든 언약은 이처럼 목숨을 거는 것으로 생명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것이 언약인 것이지 공짜로 거저 값없이 그런 언약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할 것인가를 항상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언약한 결혼의 삶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쪼개듯이 주겠다고 언약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한 것이에요.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쉽게 파괴될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쪼개듯이 그렇게 언약한 것이 결혼입니다. 세상의 연합과 결혼도 이러하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 맺은 언약은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만으로 맹세한 것으로 서약한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각자가 배우자를 향하여 자기 몸을 들여 자기 몸을 쪼개가면서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약도 세상의 부부의 언약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한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완성한다면 주님은 그 영광된 혼인잔치에 우리로 참여케 할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은 거짓되고 잘못된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거짓된 복음에서 벗어나 온전한 구원을 얻는 새물결 교회의 식구들이 되고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이 시대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언약을 완성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